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부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부자를 향하여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부자는 다만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만 돈이 좀 없을 뿐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구별해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가 못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부자 된 사람들은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생활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은 귀족에 합당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여러분 그 단체에서부터 오는 11조를 제하고 30파운드를 주었대요. 30파운드. 그래서 30파운드를 말하자면 월급을 받은 다음에 사례비를 받은 다음에 28파운드는 생활에 쓰고 2파운드를 구제에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례비가 60파운드가 나오더래요. 그러자 28%는 여전히 생활을 하고 나머지 62파운드는 구제했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더 지나간 다음에 100파운드가 사례비로 남았대요. 그때도 여전히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 72파운드를 가지고 구제를 했답니다. 변함없이 생활은 근검전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더 많이, 더 크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정말 멋있는 감리교 창시자의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분이 참 부럽고 정말로 귀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때에 당신은 돈이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여러분 돈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기를 생명이 귀하지 어떻게 돈이 더 귀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다투다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돈이지요. 돈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하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못하고,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명이 귀하다고 하면서. 말은 생명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돈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어느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 동생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당시는요 장남에게는 거의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넘게 장남에게 다 줬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형제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에게 오는 분깃이 적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남은 절반 이상을 받습니다. 어느 경우는 거의 90% 정도를 장남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같은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쌍둥이로 낳는데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혈안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남이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팥죽 여러분 주면서 장남의 그 명분을 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날 정도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장남에게 주는 큰 혜택이 있었죠.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줬습니다. 물질의 갑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배권, 그 집안, 모든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가문과 그 다음에 가문에 내리는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여러분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지배권도, 영적인 복, 가문의 복도 다 받는 것이 장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장남에게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이거를 좀 나눠주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장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인 줄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도 인격이라는 것도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먼저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웃고 웃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현명한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요? 첫째로
삶의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내 삶의 수단, 내 삶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땅이 굉장히 컸는가 보지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크게 풍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들이고 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는 다 넣을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거를 허물어 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러고 나서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풍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곡간에다가 여러분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물질의 여러분 풍성함, 소출이 많고 부유하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만족해하고 이 사람은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여러분 풍요함이라든가 넉넉함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만족해요.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많이 쌓아놓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 창고를 짓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확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람답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산도 관리할 줄 알아서 작은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지혜롭고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이 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 있나요? 사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득가득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고 유능한 사람만 되어지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온통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여기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주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삶의 보람이요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욕심에만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으로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이 수고하여 풍성한 것을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 여기에 대한 보상, 여기에 대한 감사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물질이 많아진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년이 되어지고 소출이 많아졌고 물건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곡간도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감사도 없고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이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처럼 이런 물질의 풍성한 것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너무 썰렁하네요. 아멘을 안 하고. 아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론 돈 벌으셔야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쌓아두면 좋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 드라마를 자주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7, 80년대의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들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고 막 해요. 그러면 그 부인이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막 근검전략해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집 사는 거야, 집. 그래가지고 집을 딱 사가지고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남편 사업도 좀 잘 되고 이제 집도 그 다음에 좋아졌고 이제 행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배가 아픈 거야. 가봤더니 또 이제 암이네. 그래가지고 병가 투병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 남편이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다 해놓은 거 전부 다 그 딴 여자가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여러분, 그거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드라마가 되나? 인생이 저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 막 그러고 살지 말어.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그냥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웬만큼 입고.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란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느냐? 감사하며 살고,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본인에게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누군가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것.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말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3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영혼에게 이런 것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 내 거래요. 놀부 같아.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원래 내 거. 여러분, 이 놀부심보와 같은지 몰라도 이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야.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18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가 수고했지요. 자기가 애썼지요. 자기가 힘썼지요. 그거는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도 내 것이요, 곡식도 내 것이요, 곡간도 내 것이요, 물건도 내 것이요, 심지어는 뭐요? 내 영혼, 자기 영혼도 내 거래요. 자기의 영혼까지도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 내 것. 그래서 확 움켜잡는 거예요. 확 움켜잡는 거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움켜잡는 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움켜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꼽을 치는 은사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꼽을 쳐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워 넣던지 간에 다 수저놓고는 뭐 있냐 그러면 그냥 다 뺏어갈까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소리부터 말합니다. 없어요. 예? 여자 성도님들 시팀이 뚝 떼고 있는 거 봐. 여러분의 전문이잖아요. 뭐 있어? 없어요. 뭐 금방 들어간 거 봤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빼앗기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야, 네 영혼? 그 영혼은 내 거야. 그 영혼은 내 거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버린다. 그러면 네가 뭐 내 땅, 내 곡식, 내 창고 뭐 이러면서 내 물건 이러면서 쌓아놨던 이 모든 것 다 누구 것이 되겠니? 네 거 있니? 네 거 있어? 네가 내 영혼이라고 말했던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는다. 찾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영혼의 주인은 나야. 네 영혼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영혼을 주관하는 자는 삶의 주관자,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겁니까?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지갑에 돈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겁니까? 누가 쓸 줄 알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쌓아놨으면 여러분 겁니까? 먹은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의 장롱에 옷이 잔뜩 걸려있으면 다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입고 간 사람이 임자예요. 내가 입은 것만 내 거고요, 내가 먹은 것만 내 거고요, 내가 쓴 돈만 내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움켜잡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풍성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 오직 내 것, 오직 내 것,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 것, 내 것, 내 것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이 도와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준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내 것, 내 것, 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올바른 감사가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섬기겠습니까?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자신의 한계성이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구멍을 뚫고 도적이 오고 동록이 쓸고 그런다.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이 11조를 냅니다. 11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못 내요. 왜 못 내느냐? 이건 내 건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내느냐라는 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가족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은혜라 생각되어지면 베풀지 않겠습니까? 나누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구한 올바른 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자 같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올바른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시원한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성에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태양빛 밑에서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아,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 시원한 좋은 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바깥에 텐트 천막 속에 있느냐? 이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 듣기 좋아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말하라. 다윗아,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봤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안 된다고 하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 일평생 모은 재산, 그 재산을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계산해 보게 되어지면요, 수십조,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가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미리 여러분 헌금을 자기 일평생 모은 거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만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만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언제든지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바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손이 떨리는 거예요. 수전증이 오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 버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쓰나, 이 수전증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사람답게 가치 있게 성도답게 사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자기가 입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타고 자기가 사는 것은 호의호식하고, 안 해도 될 것에 대해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버는 것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라고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재물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서 많이 들어봤죠? 텔레비에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따지고 계산하고 인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이니까 예수는 말미암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쓸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올바로 쓸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분별할 줄 몰라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영혼의 필요도 채워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신앙도 자연적으로 좋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세워놨다. 자기 영혼, 그러니까 자기 육체는, 사람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을 통해서 육체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좋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생활이 여유로우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내 신앙도 좋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넘쳐날 때에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가 많으면 신앙도 인격도 저절로 좋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느 교회는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가 크냐 아니면 작으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책망과 칭찬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책망이 이루어졌나요?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나요?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나요? 너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요? 그 이유는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리 간직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만족하고 채워진다는 것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 주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가 풍성해지고 풍년이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 이 창고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걸 허물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경영의 능력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과연 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그거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대상으로 나갈 것이냐, 생명의 대상으로 나갈 것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내세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오라 하실 때에 부끄럼 없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할 수 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는, 의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땅의 것은 풍성해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러분 부유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책망받을 자, 버림받을 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삶의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돈도 벌고 건강도 해지고 재산도 늘어나가고 직위도 높아져가는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누군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움켜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보람 있게 여러분 살지도 못하고 인색하고 째찌하게, 그러고 벌벌벌 떨다가 떠나가 버려. 어리석은 자,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로 드리는 청지기적 삶, 주님이 주시는 대로 베풀어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또 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헌금을 내는 그 헌금에 여러분 10분의 1, 11조를 띄어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23곳의 교회나 단체들에게 매월 여러분 이 은행을 통해서 그 자동이체가 되어서 차곡차곡 CTS, 기아대책부터 시작해서 CTS와 더불어 그 다음에 각 교회들 단체들 해가지고 23군데가 지금 차곡차곡 매달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에도 여러분 이번엔 5번째 교회를 기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가져도 모자라요. 다 써도 모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모든 헌금의 10분의 1, 11조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 재개발과 더불어 여러분 조합과 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조합에서 시로 갔고 시에서 경기도로 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쁜지 계속해 가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채워 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로또 복권을 사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육체의 영혼의 그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돈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고, 육체는 음식을 먹고 돈을 갖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채워지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저렇게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안에서 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 안에서 세워져라, 그 안에서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부여치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높이시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